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의 시간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종종 그렇게 기도를 드려봅니다. 믿음의 명문가문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명문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람은 보고 듣고 배웁니다. 보고 듣는 것은 몸에 배어들고 보고 듣는 것이 모국어가 된다고 합니다. 모국어는 내가 지금 사는 이곳에 쓰는, 그래서 이곳에 쓰는 모국어이기도 하겠지만, 모국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도 있겠지만 모국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김창욱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단어들, 표현들, 그게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신이 자식을 대하면서 나오는 말이 모국어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내게 했던 그런 표현들, 그 표현들이 결혼하고 자기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온다는 그 표현들이, 그 표현들이 그 모국어가 건강하면, 즉 그 모국어가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주변 이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충분히 다 이렇게 점검이 되고요. 또 그 생각들, 마음들이 다 필터링 잘 돼가지고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표현들, 언어들 쓰면 좋은데, 이 모국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주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때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그 걸러지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이 모국어 때문에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난다는 거죠. 일평생 우리 삶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점검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점검이 우리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까지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7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오늘 17절 말씀까지 보면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롯도 생각나고 소금 기둥도 생각납니다. 자, 소돔 고모라는 이게 저주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앞에 소돔이라는 것을 형용사 쓰면 이거는 완전히 저주의 대명사인 겁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 속에 11절 말씀이 이제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무수한 재물이
나는 순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앞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를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시간 맞춰서 헌신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우리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저주의 대상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서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신 곳인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는 우리 심리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 있으니까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년 상반기 보내놓고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있는지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6개월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 그 신앙생활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이 저를 월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시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미 그 제사로는 다 배부르고 더 이상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저 말뿐인 회개와 많은 제사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시간들 헌신들 그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즉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내가 충성할 때 하고 싶을 때 충성하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적어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특별히 이런 월삭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어 드리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점검되어지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가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점검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우리의 헌신인지 미가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잘 어렵게 해서 다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발람 막으셨고 결국 발람을 보내셔서 축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저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발람이 하든 누가 하든 여러분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통하겠습니까? 통할 일이 없죠. 근데 저주의 언어 그 자체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만나 먹고 하나님이 돌보심 받고 물 공급받고 철저하게 40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 모압 평지 이 광야에서 저 발람이라는 술사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는 일들 그거 알 수 없으니까 떠나면서 알려준 거죠. 저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지. 모압 여인들이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꾸미지를 않아요. 여인들이. 근데 모압 여인이 예쁘게 꾸미고 등장하고 바알 부올 자신들이 우상 섬기는 일들을 이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날의 전염병으로 그 일로 전염병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왔다가 저기 24,000명은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것,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삶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해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삶의 자리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다시 삶의 자리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삶의 자리를 가져온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이 무엇하러 예배왔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 예배하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인데,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계속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문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삶의 자리에 살아온 그 삶이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그 예배의 자리에 드린 그 모습이 삶의 자리로 또 그대로 가서 또 그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생활신앙인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답니다. 근데 6절 7절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리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드려보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서 더 많은 것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마다들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초점이 온통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제대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행하며 삶의 자리부터 점검하라는 거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얼굴 보이고 자신의 의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헛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향, 그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 안식일, 대회. 여러분 안식일 초하루 월삭, 안식일, 대회를 함께 모여서 모이는 거. 근데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에 드리는 동안에는 모여서 예배에 드리는 동안에는 뭐 악을 행할 일도 없죠. 다 걸어간 척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는 성회 때 모습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는 겁니다. 월삭, 정한 절기, 안식일, 대회, 성회,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을 펴 뭔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 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무엇을 구하는지 굽어 살피셔야 되는데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대요. 왜 그렇다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이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문제 진단을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성경 1장 1장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성경 다 찾아서 시작. 손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도다.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적어도 서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소가 임자를 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이 주 예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나. 적어도 서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따라가고 주인께 순종하는데,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교회를 아는데, 어디에 가서 먹어야 될지를 아는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얻고 힘어서 다시 세상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살다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만 하는 거,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에 피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통 말씀하시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 베풀고 돌아보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흘러보내는 거. 플로이 마켓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7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철저하게 지켜내고 봉사,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흘러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 흘러가도록,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처럼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흘러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옮겨가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변론해보자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나님이 친히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시작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부터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7월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7월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삶을 점검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론의 첫 번째, 은이 찌꺼기가 됐습니다. 찌꺼기가 됐는 거 과감히 버려야죠.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요? 변질됐습니다. 버려야죠.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냥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섞인 포도주 버려야 합니다. 그거 변질됐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 결심하고 결단할 때는 그래도 가장 깨어있는 상태일 것이고, 가장 뜨거운 상태일 것이고, 가장 그래도 바른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변론하자고 하셨으니까 찌꺼기가 된 것, 물이 섞여서 변질돼 버린 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열정 식어져 버린 거, 그거 우리 주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열정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그 자리, 기도와 한마디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응답했던 시간들, 찬송 하나하나에 내 고백이 다 담겨 있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시간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7월 한 달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내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럽혀졌으니까 스스로 깨끗이 씻고 찌꺼기가 된 것들, 섞여 변질된 것들 과감히 버려내게 하시고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가 되어져 버렸고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으니 주여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여 버림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다시 참 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격이 되어져 뜨거워지고 은혜의 사랑 감사하며 내 평생의 삶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 적어도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게 날도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중한 영혼을 살려낸 자들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살리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저런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열정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충성하여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런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소망하며 7월 한 달 다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은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헛된 마음 품고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할 뿐인 거고,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충성되이 여기 사명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우리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7월 한 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7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살펴주시고 특별히 자녀선들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월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우리 자녀손들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살펴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 예배의 자리가 항상 위로와 응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7월 한 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간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저 맡긴 삶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7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지혜 주시고 우리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종들 선생님들 특별히 수고하고 있으오니 7월 한 달 8월까지 영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잘 세우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 평안의 응답 받고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 7월 한 달이 우리 주 예수로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교통하심이 6월 한 달 아니 지난 6개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7월부터 또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기를 위해 모든 교회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했던 거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던 거 경건을 자기의 방편으로 삼았던 우리 어리석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우리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7월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더 좋은 신한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교로 프레스에서 많은 한일교 여전히 전쟁 기근 재난 고통받고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월 8월 우리 교회학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계속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으니 깨닫게